6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성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열이 되는데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38절에 바로 처리된 부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일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어갈 때 그 괄호 처리된 부분을 한 해의 청소년부 표어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청소년부라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아마 이 표어를 들으시면 굉장히 호기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새 번역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제가 원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사역한다면 이처럼 번역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정한 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중 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죠.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오간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인데요. 아합 왕은 본문에서도 잘 드러난 것처럼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또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의하면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때도 아합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가부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쟁의 가부를 묻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는지의 여부를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부를 물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여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왕이 꼭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말들 말이죠.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죠. 아합 왕은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나자 이렇게 묻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질문을 듣고선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분명한 입장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대세라고 한다면 누가 대세일까요? 엘리야가 대세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합 왕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400명의 사람들은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예언이랍시고 나열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행했던 이유는 바로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세이기 때문이죠. 아합 왕이 곧 질서였기 때문인 거예요. 대세와 질서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예언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예언이라고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주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였죠.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기 좋은 퍼포먼스와 함께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인물이었죠. 우리 여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엘리야 역시 거짓 선지자였던 400명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의 질서가 되었던 바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질서가 되었던 아합 왕이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대세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조가 있잖아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들이 있기도 하고요. 우연히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이라는 표현이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익과 유익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구조화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조가 되었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대세와 사조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에서 극단의 이익을 취하여 살아갈 때 얻어낸 이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와 가르침을 본받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조와 가치, 질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면 아합 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히브리서 11장 38절 괄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게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니신 가치가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세와 시류에 편승하여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게 원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비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얻어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 눈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지혜와 하나님 향한 지워지지 않는 신뢰를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와 격려 해결이 되어 주시길 빕니다. 주님,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때로 번잡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기근, 강력범죄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는 인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세계와 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길 빕니다.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있습니다. 드린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는 주님의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